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구하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예술이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굳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돌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새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로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니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한 생각이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눕기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모두 지켜서 물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도 큰 능력을 지니실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기를 드시고 당신의 답착마당을 깨끗이 하시오. 알국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떼어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했으니 네, 한 주간 잘들 지내셨나요? 네, 오늘 제단을 보면 또 평소와 다르죠? 네, 부제님이 또 함께 제단에 올라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4일 부제품 식이 있어서 이니시 형사님께서 부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단에서 식탁의 봉사자로서 또 말씀의 봉사자로서 또 제단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또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사제가 부제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마음과 입술에 머무시며 그대가 복음을 합당하고 충실하게 선포하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축복을 주면서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우렁차게 선포하셨죠. 네, 앞으로 부제님이 방학 동안 이 재단에서 봉사하고 또 사제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중에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미사 안에서는 늘 같은 자리에 서 있고 성당 밖에서도 성직자의 모습으로 보이니 신자들에게는 이 사제가 힘들지 않은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늘 굳세게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제도 사람이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책임감이 무거울 때는 숨이 턱 막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정작 내 자신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돌이켜봤을 때 부끄러워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신부님들과 대화할 때 가끔 이런 농담을 합니다. 강론과 고해성사만 없으면 정말 할만할 텐데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그 안에는 담긴 진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는 것, 누군가를 회개의 자리까지 이끈다는 것, 그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 앞에서 제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사제로서 가장 무겁습니다. 제가 다른 신부님의 강론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활짝 열기 어려운 이유, 고해성사 때 교우분들의 죄를 듣지만 정작 죄를 인정하기가 더 어려운 이유는 아마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와 사두가이처럼 종교 지도자라는 그 이름에 같이 교만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저에게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매우 거칠고 단호한 목소리로 오늘 외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오늘 복음 속에 이 세례자 요한의 외침이 저에게는 남들보다 더 아프게 들립니다. 회개하여라. 요한은 이 말 한마디로 우리 마음 안에 쌓아둔 그 성벽을 향해 단호하게 내리칩니다. 저도 마음 한켠에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야 할 이 회개의 메시지가 누구보다 저 자신에게 가장 먼저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 요한의 외침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제 마음을 찌르는 깨우침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성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비난받지 않으려고, 약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남들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 성벽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고 단단해져서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들어오실 길마저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지금 내가 쌓는 성벽이 훗날 내가 하느님 나라로 건너가지 못하는 깊은 절벽이 되기에 지금 바로 허물어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립 시기를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주님을 향한 길은 일반 통행이 아니라 쌍방 통행이 왕복 방향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길이면서도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향해 마음의 길을 열어두면 주님께서 더 빠르게, 더 깊이 내 안에 올 수 있고 나 역시 헤매지 않고 수월하게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은 그냥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가 아니라 주님의 그 오는 길을 닦는 시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길을 어떻게 닦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스웨덴 일을 향해 한 걸음 가는 것,
어려운 이에게 눈길 한 번 주는 것, 내 안에 미루어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로 결단하는 것, 작은 사연이라도 실행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주님과 나 사이에 놓은 그 구원의 고속도로를 뚫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을 향해 무섭게 호통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들은 회개의 열매는 없으면서 겉모습만 갖추고 그 세례의 유익함만을 누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례는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 보험 드는 자리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다 받으니 나도 그냥 세례를 받는 거고, 혹시 지금 내가 세례를 받아두면 나중에 무언가 하느님 나라를 가는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도 모르겠고, 받은 티는 내야 하니 줄을 서야 하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그들의 서민의식, 특권의식, 겉모습만 드러낸 그 신앙을 요한은 꿰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는 내가 단지 뉘우치서 눈물을 흘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눈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 있다면 그 방향을 다시 하느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나의 시선을 조금 더 하느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본래의 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부음으로써 내 자신은 죽고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는 겁니다. 누군가의 그 비교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죄의 굴레에 갇혀있던 그 습관 속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옆에 있는 그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냥 말뿐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행동으로, 사랑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회개는 비로소 진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속의 인물들을 보아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다 변화되었습니다. 가늠하던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거룩한 우리, 그 자케오 세만장했던 사람은 자기 것들을 나눔으로써, 그리고 어부들은 그 사도로써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바뀌고 열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뒤 어떻게 달라졌나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열매는 정말 우리를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합당한 열매인가요? 형제자매 여러분, 대림 제2주일 세례자 요한의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이 외침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흔들어 닫힌 성벽을 허물고 주님의 길을 곱게 여는 은총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회개하여라는 그 세례자 요한의 외침에 주님의 길을 곱게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